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은 군중들이 외친 호산나를 중심으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8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풀어서 끌어온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입성하십니다. 먼저 제자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 나귀에 펼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예수님께서 앉으셨고, 이제는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펼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나뭇가지를 베어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펴 놓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겉옷을 펼쳤다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한다는 뜻입니다. 구약 열왕기상 9장에서 예후가 왕으로 추대될 때 백성들이 자기의 겉옷을 펼쳐 놓았던 전통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발밑에 자기 겉옷을 깔았다는 것은 완전한 순종과 항복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의 왕 예수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앞으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고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찬송합니다. 또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라고 외칩니다. 호산나라는 뜻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는 말입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이 외침은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바뀝니까? 지금 군중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로마의 통치와 압제에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해방시켜 줄 것을 기대하고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주님이 세우실 나라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계십니다.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둘러보시고 다시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와 외침을 뒤로하고 다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이것은 곧 시작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예고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내가 외치는 호산나는 나의 현실적인 문제와 성공의 외침은 아닙니까? 아니면 주님을 향한 진정한 신앙 고백입니까? 내 삶의 겉옷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펼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입만 무성한 무화과입니다. 12절과 13절에서 이튿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오셔서 시장하셨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한 무화과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저주를 하십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고 합니다. 무화과는 보통 잎이 돋을 때 파기라고 불리는 작은 첫 열매가 함께 맺힙니다. 즉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작은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화과는 잎이 무성해서 그 겉만 화려해 보입니다. 마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군중들이
겉옷을 벗어 깔아놓은 듯한 화려함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회개의 열매가 없습니다. 본문 13절에서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는 말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고발하기 위한 의도적인 메시지입니다. 이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은 곧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고 열매 맺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고 섬기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잎사귀만 있고 열매가 없다면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용해 보세요. 나의 신앙생활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직분과 봉사에 치중해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모든 화려함을 벗어던지고 주님께 드릴 나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 열매를 맺기 위해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큐티의 묵상 간증은 되찾은 진짜 행복이라는 제목의 한 성도님의 묵상 간증입니다. 가난과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컸던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동화 속 왕자 같은 사람이 나타나 저를 구원해 주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원하던 결혼은 했지만 기대와 다른 현실에 속았다를 외치며 자녀까지 포기하고 이혼했습니다. 이후 교회를 떠나 방황하던 저를 주님은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지만 혼자 돈을 벌며 외롭게 사는 것이 힘들었던 저는 또다시 행복을 꿈꾸며 재혼했습니다. 그러나 남들과 비교하면서 저에게 없는 것만 갈망하다가 바람을 피웠습니다.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다는 두려움에 어떻게든 멈추려 했지만 혼자 힘으론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무너지기를 수없이 반복하면서 제 마음은 더 강팍해졌습니다. 남편에게 이렇게 각방 쓰고 대화도 없는 부부가 부부냐? 하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다시 교회 다니며 말씀을 묵상하니 그동안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상처받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행복은 나만 편하고 좋은 게 아니라 말씀대로 가정을 지키며 거룩하게 사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제 어리석은 선택으로 아내와 엄마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 죄를 회개하니 그제야 비로소 나를 구원하신 주를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공동체에서 가장 행복을 쫓아 제 마음대로 살아온 죄의 겉옷을 나누며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욕심이 사로잡히면 구원의 은혜를 잊고 어느새 불평하게 됩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기적인 저 자신에게 절망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다시 허락하신 아내와 엄마의 자리를 매일 주시는 말씀으로 참고 지켜서 믿음의 유산을 남기길 소망합니다. 저의 적용은 남편에게 불평이 생길 때마다 저의 죄를 먼저 떠올리겠습니다. 자녀에게 엄마의 자리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라고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이유로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까? 정말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의 나의 명예와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외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외치는 저와 여러분의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는 주님을 향한 진정한 찬송이고 또한 우리도 그 길을 걷겠다는 다짐의 외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잎만 무성하여 화려함만 나타내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나의 모든 죄악과 수치를 고백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많은 사람들을 깃들게 하는 무화과 나무가 되어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호산나 찬송하며 자신의 겉옷을 화려하게 펼친 군중들처럼 우리도 겉으로만 화려한 척하며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화과의 때가 아닐지라도 주님이 원하실 때 언제라도 내어드릴 수 있는 순종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의 명예와 권위를 갈망했던 어리석은 기대를 버리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와 부활로 다스리시는 주님의 통치 앞에 순종하고 항복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만의 잎사귀를 버리고 겸손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도구가 되게 하시며 많은 영혼을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